라는 다윗과 골리앗 그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 그 사건의 다윗의 지금 고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여서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사울 임금 앞에서 어떤 각오와 자세로 그리고 동기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주는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골리앗과는 키 차이도 그렇고 연륜의 차이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은 여러분 자신감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일까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 그대로 풀이해서 쓰면은 스스로 자자, 자기 자자죠. 그리고 믿을 신자의 느낌 감자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느낌, 자기를 믿는 느낌이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자신감이죠. 그런데 느낌이기 때문에, 감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그 대상과 목적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제가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산에서 옛날에 꽤나 날렵해가지고 좀 뛰어봤기 때문에 저 정도는 충분히 뛰어서 건널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냅다 뛰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물에 빠졌어요. 충분히 내 머릿속에는 저거는 예전에 많이 뛰었고 얼마든지 지금도 뛸 수 있다라고 해서 뛰었는데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이도 많아졌고 몸도 둔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옛날의 경험만 생각을 하고 냅다 뛰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총각 때 몸무게가 45kg였다고. 얼마나 날렵했겠어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1분에 70개씩 했었어요. 안 믿겨지시죠? 1초에 하나 이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렵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냅다 뛰었는데 이제 물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과거에 자기 자신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게 헛된 자신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잘 나갈 때에 자기 자신을 믿고 그러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고 쓰라린 그 패배감을 맛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신감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은 좋은데 그 자기가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지 못하면은 낭패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 자신감이에요. 그에 반해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관적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믿음의 결과는 늘 똑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은 다윗은 지금 언뜻 자신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34절 35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35절까지 이 말씀만 보면은 지금 다윗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까지만 보면은 자신감이죠. 자기가 사자나 곰을 때려 죽인 경험, 잘 나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을 믿는 자신감 같아 보이는데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까지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 양의 그 새끼들을 건져낸 자기의 그 경험을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한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 과거에 대한 해석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 과거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경험들, 성공의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똑바른 과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내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 그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실패 때문에 좌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E.H. 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화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호작용 가운데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주관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똑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했어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달려가 가지고 사자와 이 곰에게서 양의 새끼를 건져냈어요. 주먹으로 쳐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언뜻 보기에 자기를 믿는 자신감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동일합니다. 현재도 동일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해요. 뭡니까? 승리예요. 뭐가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사람인데 실패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는 언제나 성공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 성공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믿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자신감이죠. 근데 자기를 믿는 느낌이 자신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그 자기는 자꾸 바뀌죠. 자기는 바뀌는 거야. 준성아,
자기는 자꾸 바뀌는 거야.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자기야 그럴 거란 말이야. 자기야, 그 자기는 믿으면 안 돼. 자꾸 바뀌어. 그 자기도 바뀌고 이 자기도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자신감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은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새해 기도 제목 다 적어서 내셨죠? 어떤 마음으로 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적어서 내셨어요? 내가 올해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올해는 장가를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올해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올해는 승진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거야.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내 진로를 위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7편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예, 6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장영숙 성도님 시아버지께서 위독하다고 어젯밤에 병원을 잠시 다녀왔는데 이제 링거도 맞고 계시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생명 유지 장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장경숙 성도님이 목사님 심박수가 훨씬 높아졌어요. 낮아 있다가 높아졌다고. 기도했는데 심박수가 더 높아졌대요. 그냥 뭐 저는 그 이전에 심박수를 못 봤으니까. 근데 제가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아직 아버님이 위독하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당장 오늘 밤 어젯밤에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명 유지 장치가 유지시켜 주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면은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지시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편 63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서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아니 근본적인 일은, 내 생명의 근본적인 유지장치는 내가 아니고 생명 유지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내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의 평생에 바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시편 63편 4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희연아, 나중에 남자친구 이렇게 사귈 거거든? 어떤 남자가 이렇게 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게. 근데 이 여자가 남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날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누구였겠어요? 재벌집 아들은 아닌데 특급 호텔의 인류 요리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한테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게 그러는데 여자는 뭘 해줄 수 있을까? 얼굴만 보면은 특급 요리사는커녕 조폭처럼 생겨가지고 뭐 주먹질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특급 호텔 인류 요리사. 근데 이 남자가 그러면은 이 여자한테 뭘 해주겠어요? 주먹질을 하겠어요? 특급 호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인류 요리를 해주지 않겠어요? 알아야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음이 발생되어질 수 있어요. 더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더 깊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알아야지 찬송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다 잘 될 거야.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가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습관.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쫄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저 이방 블레셋의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예언적인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말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교훈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힘을 축적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기도를 믿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과 기도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은 뭐냐?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거야? 틀렸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제목이 건져내시리이다인데 누가? 내가 나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